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던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또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때 아펜젤러는 결혼을 한 직후여서 아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이 세 사람이 함께 제물포에 도착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도착했을 때에 과연 누가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밟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쪽 사람들은 당연히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아펜젤러보다 1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먼저 내려서 시중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펜젤러가 형이니까 장유유서라고 형으로서 먼저 내리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리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아니라 아펜젤러의 아내가 맨 먼저 내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즉 레이디 퍼스트, 여성을 우대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바로 1등에 대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1등에 집착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등이 되면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보다 먼저 도착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높은 교회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순위에서 밀리면 불행한 교회가 되고 무언가 부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천국에서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1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꼴찌여도 행복하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가난해도 부요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시작한 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서해안 군산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포에서 열리던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만 배가 중간에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자신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었던 목포가 집인 정신여고 여학생을 살리려다가 그만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남의 생명을 살리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버린 사람은 오히려 진정으로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설령 목숨을 잃어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잃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항변이라는 단어가 다소 부드럽게 번역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은 바로 다음 33절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rebuk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꾸짖다, 호통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항의하던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호되게 꾸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꾸짖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가 볼 때에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이러한 입장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메시아는 세상을 힘들게 하는 병도 고쳐주고 가난도 없애주며 모든 억압을 풀어줘야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도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으며 또한 적은 양의 떡과 생선으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점점 가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잘못된 세상을 뒤바꾸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큰 기대를 품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시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 그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순진해 보이는 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잘 모르고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가난과 고통이 주는 그러한 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가난과 고통을 피한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니,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능력을 갖기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에 감사하는 것, 거기에만 익숙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은 것에, 없는 형편에, 낙심하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란 어렵습니다. 제 말이 잘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번 사순절 딱 하루만 핸드폰 없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일주일만 유튜브 없이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유튜브를 켜셔야 됩니다. 또는 자동차가 없는 하루나 아니면 음식이 없는 하루, 즉 금식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무언가 부족한 삶,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삶이라는 것을 대번에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결정적인 문제는 아무리 가난과 고통을 피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다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순간을, 고통스러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순간이고 절대적으로 고통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재물과 명예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불쌍한 현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마는데 그때에도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점을 염두하고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과 정확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죽음의 힘을 없애시려고 가난과 고통의 힘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조건에 매달려서 잠정적인 행복만 찾는 것이 우리들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으로 떨어지셨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써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부요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이 세상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니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자에게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부족해지는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며 외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역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능력이었고
오늘 말씀 3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만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로 안전한 것이 보장되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예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베드로를 쫓아내시려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추방을 명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추방을 명령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냥 물러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추방하면서 자기 뒷자리로 내쫓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추방시키려면 아주 멀리 눈에서 사라지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추방이 아니라 추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앞에 서시고 나는 그 뒤에 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선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다는 것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맞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버려야지만 남의 뒤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여전히 맞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뒤에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뒤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믿으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은 뒤에 서 있는 척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 앞에 서시고 나는 뒤에 선다는 것은 뒤에 서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맞으시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만이 세상의 중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에 서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고
예수만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들, 그 모든 손해들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의 뒤에 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자기 운명을 걸고서 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목사님 중에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신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 목사님은 정동교회의 담임자로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또한 많은 청년들을 감화시킨 뜨거운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정동교회에 있을 때 이화학당을 다니던 유관순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워 나갔었습니다. 또한 그는 3.1운동 직전에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안창호 선생과 밀접하게 지냈고 임시정부에서 오늘날 국회의장이라 할 수 있는 의정원 의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손정도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은 어떤 이념이나 민족적인 사상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아프고 괴로워도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의 삶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1912년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에 염려되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끔찍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고 코에 고추물을 들이붓고 대나무 침과 대나무 채찍으로 구타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오히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회고하신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실감실하는 내 생명줄을 최후로 고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구주 예수는 그 빛난 광채를 캄캄한 옥중에 부신 듯 바라며 우시면서 내 앞에 나타나지를 아니하시는가? 오 소자야,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고 간단히 일러주시던 그 말씀, 그 음성, 그 손길.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감격에 느껴 울음지었노라. 그 거룩한 가슴에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거기에 따르는 평안과 기쁨은 온 몸에 차고 넘쳤다. 그리하여 옥중에 신음하던 그는 춤을 추고 노래하기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같이 하자. 이름 거룩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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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 목사님의 이 놀라운 고백은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아파하는 동포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 목사님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모든 아픔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차고 넘치는 참된 자유인이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아픔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그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옳다는 믿음을 붙잡고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때때로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손해를 참아내는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남는 것을 나누지 마시고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쓸 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람만이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자세로 이 땅의 민족을 섬기고 또한 3.1운동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민족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담임자이신 이필주 목사님은 이 자랑스러운 3.1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하신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이러한 믿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기를 힘쓰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능력을 반드시 갖게 되는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